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김동혁 집사, 장혜덕 집사님의 딸 소년부 김예지 어린이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오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정 기명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다색에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 개수하여 유다 목배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도 차한 은 대접이 410개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우리 11월 아침입니다. 옆사람과 뒷사람 마음껏 좀 축복하며 11월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1월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11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4개월 안식하고 오늘 강단에 서서 첫 예배를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낯선 것 같아. 연장을 쓰지 않으면 녹이 쓴다고 하는 것처럼 참 이렇게 오랫동안 또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11회 첫 시간을 맞이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11월 첫 시간을 맞는데 에스라스가 시작되는 것을 볼 때 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11월의 고레스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 에스라스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구약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환 사건은 특이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동안 유다를 멸망시킨 강력한 제국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중근동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오른 이 고레스는 저기 원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조서와 함께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가 내려진 때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분명히 또 밝히고 있듯이 고레스 원년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작정한 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 바사 땅에, 바사로 바뀌었죠, 나라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곳으로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보다도 훨씬 앞서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복귀를 공포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아예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0년 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 아닙니까? 그죠? 150년 뒤에 일산 중심교회 생겨날 것이고 거기 구영철 목사가 목회를 할 거다. 이런 것이 예언되어졌다. 이러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에 벌써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고레스라고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였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게 아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에 전 세계는 일본의 한 작가인 타츠키루가 7월 5일날 대재앙을 예언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7월 5일날 세계 언론은 만화책에 적힌 7월 5일 일본 대지진 진짜 실현될까 하면서 온 세계 뉴스들이 연일 보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타치키로라는 사람이 인도 여행 중에 낮잠을 자다가 본 환상이 2011년에 일어났던 해일의 3배가 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해 7월 5일 날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현지 도카라 열대 섬 주민 일부는 피난길에 올라 육지로 나갔고 일본 사람들이 7월 4일 날 밤에 제대로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야,
2011년 그 지진과 해일도 엄청났는데 그보다도 3배나 더 큰 해일이 온다.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 해외 여행객들은 줄줄이 여행 계획을 다 취소했어요. 특별히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일본 여행을 중단하도록까지 지시했습니다. 7월 5일 그때 끼어서는 여행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날을 중심으로 이미 자그마한 지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기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만에 일어날 확률이 80%이고 이 지진이 일어나면 3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월 5일 날 이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개꿈이었거나 거짓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환상으로 인해서 일본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예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여러 방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40년 전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10월 31일 날 오신다 꿈꿨다고 그걸 믿고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을 빠졌는지 몰라요. 제가 충신교에 있을 때인데요, 이 새벽기도도 잘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나보고, 내가 교구장의 목사였는데 목사님도 거기 가지, 거기 가야 산다고. 제가 권사님에게 정신 차리라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은 못 차리시더라고요. 여러분 10월 30일 날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내가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목사 말을 안 믿고 어린아이 말을 믿어요 그냥. 안 오시면은 돌아오셔야 되라. 돌아오십시오. 예?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연기됐대. 연기됐다 그러면서 안 돌아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공부도 안 한 이런 무식한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이단 공동체에 가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위를 가진 이런 박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정말 똑똑한 분인데 그분도 그 빠져가지고 제가 그를 끄집어내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이런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가짜가 많지 길거리 흔하디 흔한 돌덩어리가 가짜가 있던가요? 고려청자 같은 것들이 가짜가 많지 시장에서 단돈 1,0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가짜가 있던가요? 이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빙자한 이 가짜들이 많지 다른 종교 창시자들 가짜가 그렇게 있던가요? 이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1.1획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또 이미 예언되어진 것들조차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제국들이 망하고 일어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결정들과 조서들과 사건들이 왕들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심오한 뜻과 경륜을 따라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한 내용을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써서 적극적으로 전국에 널리 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고레스 왕의 외교적 관용 정책이 그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은 외교 정책상 피정복인인 백성에게 관용 정책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로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3절을 보면 그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인데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임을 믿었습니다. 1장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바사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다 고백하고 있고,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바빌론 왕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고레스의 선포는 고레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에 고용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에는 하나님 뜻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국 귀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어느 백성된 자예요? 그의 백성,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하나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귀환을 허락하는 족서를 고레스 왕이 내린 것입니다. 둘째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귀환을 허락하면서 한 가지를 내용을 첨가했는데 그것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1장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을 세우라 한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고레스 자신에게 주셨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레스는 자신의 조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 하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백성, 바사 제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고자 할 때 그곳 사람들, 즉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접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의를 다하여 은금과 물건과 가축을 후원해 주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도 기꺼이 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고, 죄악으로 인해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현재의 생활에 충분히 익숙해졌고, 또한 그곳이 안주하게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찾아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성막이 무무시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쳤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허물어버린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소망이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가 약속의 땅임을 알고 늘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메인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언약의 자리임을 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없어요. 성전이 어디 있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불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성전을 우리 속에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 귀환과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으로 귀환을 준비했는데, 이 일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다 그랬고, 둘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다. 셋째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다. 내일 제가 주일 설교 때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겁니다.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이 아마 읽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족속들의 이름이 쫙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서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두 번 나와요. 예? 유다 예루살렘. 찾았습니까? 예.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있었죠? 남유다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조하였은지 유다 지파가 돌아오는데 가장 앞장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 남아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고레스가 명령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사면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여기 사면 사람들은 귀한 자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대인들과 또 귀한 자들이 이웃인 바사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레스의 조사에 영하여 제2차로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이 옛 바빌론 땅에 그대로 정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위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귀한 자들의 성공적인 여정과 예루살렘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의 물품들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심껏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공적 예배를 위해서도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 성전에 속해 있던 기명들을 귀한 자 편에 돌려주었어요. 이 물건들은 예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포로민들을 잡아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탈취해온 것들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정복자가 적국의 신전에서 신상들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전에 바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로 70년 이상 방치되었던 성전의 기명들을 다 도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던 것들이 본래 자리로 되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보배로운 그릇인 이 믿는 자들에게도 이 같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본래 영광된 자리에서 떠나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되찾으십니다. 때로 실수와 불순종으로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귀한 자들에게 돌려진 성전그림의 종류의 수요는요, 금쟁방이 30개이고 은쟁반이 1000개이고 칼이 23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기타 그릇들이 1000개입니다. 이 그릇, 성전 그릇이 모두 2499개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외에도 많았던지 금은 기병의 도합이 5400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크고 중요한 그릇들의 수를 먼저 계산하여 기록하고서는 그 다음에 규모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되돌려받은 모든 물건 수를 전부 계산해서 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신당에 둔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 돌려줬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방의 신당에 있던 여호와의 것을 구별하여 되돌려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쓰임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를 11월에도 새 생명 주셔서 부르심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호흡이 있는 날까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10월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젯밤에도 예배 때 나온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건 여러분 왜 안 데려가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나오게 하셨어요? 이 11월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 11월 사명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고레스는 자기 사명을 이사야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이렇게 호흡을 주셨는데, 새 생명 주셨는데, 이 11월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오늘 이 11월 첫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11월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1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넣어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걸어가거나 사단이 나를 향하여 가진 계획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내게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화성에 가서 돌을 가져오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11월에 만나는 이마다, 밟는 땅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1월에 가시는 곳마다 사단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가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과 사업 위에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많은 축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축복을 빌면 그 상대방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상대방만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우리에게로. 그 사람이 받아도 그 복이 나에게로 와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빌 때 그 복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간다네. 그래서 원수에게도 복을 빌리래.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11월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